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은 굉장히 사랑을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앉아있는데 제 귀에 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잔잔히 이렇게 속삭이시는 것 같아요. 특히 저기 남자분들 이렇게 목소리가 오늘 곱게 나오세요. 이렇게 거칠게 들리는 게 아니라 상당히 곱게 들리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뭐 거의 10년 된 것 같은데 한국에서 예전에 그 뉴스를 보았는데 그 성경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어떠한 그 목사님 네 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기사를 접하고서 글을 좀 쓴 적이 있어요. 런닝맨보다 못한 성경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퍼블리케이션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 뭐냐면 아이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아이들을 양육한다고 하다가 자녀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그 일기장이 공개가 되는데 그 일기장에 보니까 어저께 런닝맨을 너무 재밌게 봤다. 여러분 런닝맨이 뭔지 아시죠?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런닝맨이라고. 그 프로그램을 너무나 재밌게 보던 그 아이가 엄마 아버지의 그 학대, 그러니까 굶긴 거죠. 뭘 잘못하면은 밥을 안 주고서 굶기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애를 죽기 전날도 굶기고서는 뭘 잘못했다고 죽이고 밥을 안 주고 그리고서는 이 매질을 하니까 애가 이제 견디질 못하니까 쇼크사로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잡혀가지고 왜 이런 일을 했냐 그랬더니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악은 때려야 없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대로 아이들을 그냥 그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때려서 그걸 고치려고 성경대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적이 있어요. 야, 이게 런닝맨보다 못하구나. 그 아이한테는 런닝맨을 보면 너무나 기쁨이었는데 그 아이한테는 성경은 자기를 죽이는 폭력의 도구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잘못 폭력적으로 다 이해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사순절 동안 살펴본 이 요한계시록이 특히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 때 제가 초등학생 이럴 때 중학생 이럴 때였었는데 그때는 한국에 굉장히 어떤 휴거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헐리우드에서 Left Behind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죠. 유명한 그 니콜라스 케이지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한 영화인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순전히 그런 식으로다가 이해하는 그런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와 있습니다.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해를 하죠. 우리가 막 죄를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죄를 고치기 위해서 폭력을 쓰셔갖고 우리를 파멸하신다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하고 막 그럴 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뿅 하늘에다가 휴거한다. 이런 도식으로다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이게 왜 폭력적이냐면은 첫 번째로다가 하나님이 창조한 당신의 세계를 하나님 스스로 파괴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만드시고 그리고 만드신 다음에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너무 좋다, 굿이다, 뷰티풀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너무 이쁜데 이쁘다가 어느 순간 얘가 좀 말을 안 듣고 좀 힘들다고 걔를 막 폭력을 써가지고 죽입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벌어지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죠. 즉 뭐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론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폭력적인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폭력 가운데 죽어가죠. 심지어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도 죽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심지어 우리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폭력 가운데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막 죽어가는데, 이 지구가 막 무슨 불이 떨어지고 막 핵전쟁이 일어나서 막 이러한 폭력 가운데 죽어가는데, 여러분,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나만 환난의 날에 뿅 하늘로다가 휴거하면 된다.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나만 그냥 살면 다 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 그러한 성경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patmos섬에 갇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오늘 성경 퀴즈 대회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그렇죠? 친절한 목사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막 하지 않고 하다 보면 성경 퀴즈 대회에 막 나옵니다, 여러분. 자, 요한이 어디에 갇혔다고요? 자, patmos섬에 갇혔는데 patmos섬에 갇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갇혔다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 즉 뭐냐면 로마 제국이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고,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지금 세상에 있어. 그러한 또 팍스 로마나를 이야기하는,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 로마 제국에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patmos섬에 갇히게 됐는데, 그 팍스 로마나 어떤 로마 제국의 태도가 뭐냐면 이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그 attitude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로마 제국이 행하던 어떠한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따르지 않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 제국적인 태도와 행동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군사적 침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7 봉인을 떼는 그 이야기에 나오는 비유죠. 7 봉인을 어린 양이 떼시는데 떼가지고 봤더니 감춰져 있는 역사, 겉으로는 로마의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그 안을, 감춰져 있는 역사를 들여다봤더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폭력이 뭐냐면 군사적인 침략, 그리고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인 착취, 그리고 사회적 배제, discrimination, 이런 것들이 그 안에는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적 침략, 정치적 억압, 경제적 착취, 사회적 배제, 이런 거는 다 죽음을 생산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 사람들이 막 애통해하고 곡소리가 나고, 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죠. 나중에 우리가 21장,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러한 폭력의 체제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얼마나 우리가 제국적인 태도와 행동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살아갑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얼마나 애통하면서 곡하면서 아파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잊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제국적인 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제국이라는 말을 쓰니까 그동안 이렇게 좀 잘 듣지 않는 단어다 보니까 이게 좀 마음속에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제국적인 태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은 우상 숭배가 뭡니까? 헛것,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 그것에 매달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는 그런 우상들, 그런 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채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것에 매달리면서 살아갑니까? 이거 없으면 막 죽을 것처럼. 그런데 결국엔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를 나몰라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세 번째, 폭력,
다른 이들 위에 올라서고 군림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폭력들.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그 기독론,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을 이제 기독론이라 그러는데 그 기독론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제가 적어왔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충성된 증인이다 그래요. 예수님을. 예수는 충성된 증인이다. 오늘 말씀 5절에 있죠. 무엇에 대한 증인인가? 예수님이 뭔가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뭘 증언하냐면 하늘나라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증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언이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이 변화를 이루고 있다. 우주 대변혁을 이루고 있다. 뉴 크리에이션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폭력의 역사가 끝나고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시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막 받아 적으시는데 이건 문제로 안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저렇게 한 거예요. 문제로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쓱 지나가고 말로 다 하고, 그리고 문제로 안 나오는 거는 제가 저기다 적었습니다. 막 커닝페이퍼 쓰실까 봐. 제가 또 착한 목사이기도 하지만 또 정의로운 목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착한 것과 정의로운 걸로 같이 이렇게 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전하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근데 그것을 하신 것이 다른 뜻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거나 뭐 우리를 군림하시기 위해서 그러거나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 때문에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어떤 사탄의 영역이라 그러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봤습니다. 용과 짐승의 영역, 제국주의의 영역, 그래서 죽음을 생산해내고 아픔과 고통 그런 것들을 생산해내는 그러한 영역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셨냐? 오늘 말씀 보면 교회를, 우리를 갖다가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A community of priests. 이걸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만인 제사장설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건 뭐냐면 다 목사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던 사람입니까?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안수해가지고, 그렇죠? 기름을 부어가지고 어노인티드 해서 뭘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나는 일을 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정하시면 그것을 중간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세상에 그 뜻을 드러내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인데 우리가 그 일을 정말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뭐냐면 그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시죠. 바로 뭐냐면 이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이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자꾸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 그냥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삶을 우리에게 자꾸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차원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른 차원의 삶. 우리는 자꾸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현실들만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고민하고 그 가운데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또는 주저앉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서 우리가 영안을 가지고 지금 요한이 자기가 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가지고 본다면 다른 세상, 다른 삶이 있다는 것, 다른 차원의 인생이 있다는 것, 다른 차원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는 그러한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서 죽음을 생산해내는 그러한 어떤 제국주의적인 태도와 행동을 우리가 버려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동기만으로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어떠한 제국적인 삶을 자꾸 추구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에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것을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셔서 그러한 뜻을 가진 우리 모두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폭력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주님의 나라,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 젖히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